다른 마음은 즐거워 모두 함께해요. 남카칸드로의 배달 지금 시작해요.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이 시간 다름아의 지혜 속으로 빠져봐요. 닭기니 라디오 당신의 친구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요. 닭기니 라디오 다 같이 불러요. 우리의 행복한 시간 지금이에요. 어서 오세요. 다키니 스페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남카칸드로 이명진이에요. 다키니 라디오 로종 읽어 드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6월 22일 하지인가요? 그리고 라마님의 생신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로종 책은 라마글렌 법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로종 가르침을 한 그런 법문집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생신이어서 어떻게 하면 그 감사함을 전할까, 생신 축하의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가 긴 말 하는 것보다 항상 우리에게 값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법문을 들려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저도 오늘 로종 읽어 드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1시에는 부다의 위즈덤, 반야신경, 금강경, 유마경 또 법문이 있죠. 참 좋은 날이네요. 그런데 오늘 하지가 맞나요? 그냥 하지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제가 무턱대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찾아봐야죠. 하지 지금 네, 오늘이 맞는지. 아, 맞네요. 하지. 네. 하지 정맥류도 찾아지긴 하는데, 하지 6월 21일, 22일이네요. 이제 정말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해가 뜬 날이죠. 하루가 또 긴 만큼, 우리가 또 이 24절기 중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10번째 절기인 또 하지를 맞아서 이러한 계절의 감각도 또 느껴보시고 또 이런 날이 또 우리의 스승이신 라마님의 또 생신이라는 부분들도 또 뜻깊게 다가옵니다. 아무튼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한 챕터를 모두 다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요번 달 안에는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싶어요. 2025년이 이제 딱 반을 살았네요. 이제 이번 달까지 하면은. 그래서 이번 달 로종 책을 또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여러분 함께 로종 읽어 주실 거죠? 지난 시간에 궁극적인 보리심에 대해서 모두 다 모든 챕터를 다 마무리했고요. 이번에 이제 상대적인 보리심 수행하기 드디어 들어갑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대적인 보리심 수행하기. 구두로 전수된 7가지 수행법. 자비라는 신발 신기. 로종 마음 훈련의 7 요점에서는 보편적인 사랑과 연민, 즉 자비를 기르기 위한 2가지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구두로 전수된 7가지 수행법과 자신에 대한 관심을 다른 존재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는 수행법이다. 우선 전자의 수행법 중 첫 번째에서 세 번째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한때의 어머니로 보기, 어머니의 친절을 기억하기,
그 친절을 갚으려고 생각하기고 이것은 평등심을 일으키기 위한 수행법이다. 7가지 수행법 중 4번째에서 6번째는 자비심을 기르기 위한 실제 수행법으로 모든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 일으키기, 연민 일으키기, 보편적인 책임감 일으키기이다. 이러한 수행으로 얻어진 평등심과 자비심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를 위해 깨달음을 얻겠다는 보리심 일으키기, 발보리심이 7번째 해당되는 수행법이다. 말하자면 마지막 수행법인 발보리심은 앞서 6가지 수행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구두로 전수된 7가지 수행법을 6개의 원인과 1개의 결과라고 말하기도 한다. 일대 달라이라마는 보편적인 사랑과 연민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평등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했다. 평등심이라 함은 모든 사람에게 두루 관심을 두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데 자기 자신과 직계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민족 순으로 관심을 둔다. 한편 자신과 관계가 멀어질수록 관심이 적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신을 좋아해 주거나 도움이 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와 반대로 자신을 싫어하거나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거부하거나 적대적으로 된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인 사랑과 연민을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존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단 모든 존재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연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등심을 기르기 위해 일대 달라이라마는 2가지 종류의 명상을 할 것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모든 존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익을 주는가에 대해 성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명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가령 우리가 입고 있는 옷만 하더라도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름의 더위도 겨울의 추위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옷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옷을 디자인하고 패턴을 뜨고 옷감을 자르고 바느질을 한 수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옷뿐만 아니라 자동차, 책, 텔레비전, 휴대전화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것들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수천 년 동안의 지식의 축적이 필요하다. 수천 년 동안 수억의 사람들의 작업이 없었다면 이러한 문명의 편리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존재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한편 일대 달라이라마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라고 조언한다. 세상에는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거나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살인범이나 성범죄자들을 보면 분노가 치솟는다. 어떨 때는 친구나 이웃, 가족들에게 짜증이 날 때도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샨티데바는 이 같은 비유를 들어 남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우리는 사는 동안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가시와 돌멩이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 길의 모든 가시나 돌멩이를 걷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신발을 신는 것이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으면 모든 길에 가시나 돌멩이를 걷어내는 것과 같다. 이 같은 제안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다루는 불교식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길가의 가시나 돌멩이들처럼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해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대신 자비라는 신발을 신을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성나게 하거나 자신에게 까다롭게 굴 때, 혹은 범죄를 저지를 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불교에서는 그 원인을 번뇌와 망상, 다시 말해 부정적인 감정과 왜곡된 인식인 소지장, 번뇌장에서 찾는다. 샨티데바는 그것에 대해 이 같은 비유를 들었다. 누군가 막대기로 그대를 때리면 그대는 막대기에게 화를 낼 것인가? 막대기를 잡은 손에게 화를 낼 것인가? 손이 달린 팔에게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팔을 움직이는 어깨에게 화를 낼 것인가? 팔에 힘을 실어주는 등에 화를 내겠는가? 이렇게 화를 내게 만든 원인에 대해 따져 들어가 보면 그대는 상대가 부정적인 감정과 왜곡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상황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왜곡된 인식의 피해자이다. 그런데 불교식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내 문제로 본다. 그 사람이 내 머리를 막대기로 때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 그 장소에 내가 그의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우연히 그 순간 그 장소를 지나간 행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과 왜곡된 인식에 휩싸여 있을 때 내가 그 앞을 지나간 것만으로도 그와 나 사이에 어떤 카르마, 인과가 작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막대기로 때리는 폭력은 그와 나 사이의 인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때 그 장소에 내가 없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폭력이 일어나는데 나는 한 축을 담당한 셈이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 가던 길을 간다면 그것은 내게 큰 문제가 되지 못한다. 나를 때린 사람이 계속 분노에 시달리며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는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에게 자비심을 느껴야 한다. 어쩌면 그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그 편이 자신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기보다 더 쉽고 빠를 수 있다. 일대 달라이라마는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했다. 만약 우리를 해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인내도 용서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로종에서는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입히면 그 사람을 스승의 화연으로 생각하라고 한다. 스승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을 특별히 여기는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를 버리게 도와준다고 조언한다. 이 같은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과 자신을 해치는 사람 모두 결국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존재가 전생의 어머니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관심을 두게 하는 두 번째 명상은 모든 존재를 전생의 어머니로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우리는 시작을 가늠할 수 없는 시간 이래로 수많은 환생을 거듭해왔고 그 많은 생애 동안 온갖 종류의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그 언젠가 전생에서 우리의 어머니였을 수 있다. 그것도 단 한 생애에서만이 아니라 수백 번의 생애에서 그랬을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존재를 어머니로 여긴 다음 어머니가 자신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었는지 생각해 본다. 우선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면 입덧을 하게 되고 음식을 먹기도 힘들어진다. 배가 불러올수록 걷기도 눕기도 힘들어진다. 출산할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내가 인도 다람살라에서 지낼 당시 그곳에는 산부인과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여자들이 출산하는 것을 여러 번 도운 경험이 있다. 그래서 출산의 고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매우 무서운 경험이었는데 산모들은 비명을 지르고 방아는 양수와 피로 범벅된다. 수많은 시간 동안 진통을 겪게 되면 산모들은 남편들을 탓하며 욕을 하곤 한다. 그만큼 출산은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막 태어난 아기는 빨갛고 쪼글쪼글하며 고약한 냄새가 나는 기름때에 덮여 있어서 남편들은 정말 못생겼다, 늙은이 같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르다. 조금 전까지의 고통은 모두 잊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을 닮은 예쁜 아기예요. 이대 달라이라마는 어머니의 위대한 모정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세상에 갓 나온 아기는 끈적끈적한 빨간색 애벌레 같은데도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을 준다. 아이를 씻기고 먹일 뿐만 아니라 아이가 아프면 잠도 못 잔다. 혹여 아이가 사고라도 당할까봐 안절부절 못한다. 심지어 20살이 넘어도 어머니는 자신의 삶보다 아이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렇게 세상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이에게 큰 사랑을 베푼다. 일대 달라이라마는 눈물이 쏟아질 정도가 될 때까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단 이번 생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전생의 모든 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러했다고 여긴다. 또한 아버지, 형제, 친구, 타인, 심지어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전생에 이 같은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그들 모두에게 관심을 두게 되고 그들 삶에 대해 염려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갚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나가왕의 북소리에 맞춘 시라는 책에는 이런 노래가 있다. 바다, 메루산, 대륙을 짊어지는 것도 이 세상의 친절에 답하지 못한 짐만큼 무겁지 않네. 무죄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하고 세상의 선을 위해 일한다네.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의 친절함을 헛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고의 현자라는 칭송을 받는다네. 육바라밀다를 연계하여 수행하기. 모든 존재에 대한 평등심을 기른 후에는 본격적으로 자비 수행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보편적인 사랑과 연민과 책임에 대해 명상하죠. 보편적인 사랑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행복의 원인을 짓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행복의 원인을 짓기를 바란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정토에 머무는 것과 같은 깊은 선정에 들거나 억겁 동안 스님으로 사는 것보다 더욱 공덕이 되는 일입니다. 보편적인 연민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원인을 짓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가 영원히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보편적 책임이란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윤회하는 삶에서 진정한 만족이란 없습니다. 윤회하는 삶에서 고통은 영속하고 행복은 덧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존재가 윤회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존재들을 돕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깨달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평등심을 기르고 자비심과 보편적 책임을 기른 후에는 깨달음을 얻겠다는 염원을 갖습니다. 보살이 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수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깨달음을 얻겠다는 발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라밀다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바라밀다는 산스크리트어로 완벽한 상태, 최상의 상태, 궁극의 상태를 뜻합니다. 불교에서 바라밀다는 윤회하는 이곳에서 해탈의 저곳으로 건너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라밀다는 수행의 대상이자 수행을 통해 성취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시바라밀을 수행한다고 할 때 우리는 보시를 수행함으로써 보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바라밀의 항목은 6개 혹은 10개로 선정되는데 육바라밀다는 보시바라밀다, 지게바라밀다, 인욕바라밀다, 정진바라밀다, 선정바라밀다, 지혜바라밀다입니다. 여기에 방편바라밀다, 발원바라밀다, 력바라밀다, 지바라밀다를 더하면 10바라밀다가 됩니다. 육바라밀다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면 대개는 보시, 지계, 정진, 인욕, 선정, 지혜 바라밀다를 따로 수행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개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바라밀다는 다른 바라밀다들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찬드라키르티는 바라밀다란 6바라밀다를 각각 다른 바라밀다와 더불어 수행할 때에만 진정한 바라밀다, 완벽함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바라밀다는 보시바라밀다와 함께 수행되어야 하고 그것은 또한 지게바라밀다와 함께 수행되어야 합니다. 보시바라밀다는 인욕바라밀다와 함께 수행되어야 하고 선정바라밀다와도 함께 수행되어야 합니다. 보시바라밀다는 지혜바라밀다와 함께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게가 다른 나머지 바라밀다도 지게나 다른 나머지 바라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36개 종류의 바라밀다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바라밀다를 보시바라밀다와 더불어 수행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시를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보시바라밀다는 다나바라밀다라고 하는데 다나는 준다는 뜻보다 공유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것의 반대 의미는 다른 사람들의 것은 기꺼이 공유하지만
자신의 것은 내놓지 않고 감추는 인색함입니다. 모든 경전에서는 세 가지 공유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집과 옷, 음식 등 물질적인 것을 비롯해 우리는 친절한 말, 따스한 시선, 현명한 조언, 위로 등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 없는 안전한 상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 독재자의 신복에게 쫓기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를 숨겨주고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보시바라밀다 수행을 지계 수행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존재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친절이 지계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 되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샨티데바는 보시바라밀다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것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다르마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바라밀다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존재에게 주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이다. 우리의 이기심이 줄어들면 그와 더불어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다른 존재들에게 더욱 이익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게바라밀다는 존재하는 모든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을 다르마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보시바라밀다를 실천할 때는 정진바라밀다도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탄트라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지복과 공성 속에서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정진은 수행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정진을 비리야라고 하는데 비리야는 에너지, 부지런함, 열정을 뜻합니다. 즉 정진은 깨달음을 향해 열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비리야를 촌드루라고 번역했습니다. 촌드루는 기쁨, 즐거움, 엑스타시라는 의미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진바라밀다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기쁨을 느끼는 것을 뜻하죠. 2대 달라이라마는 정진바라밀다에 대해 아이에게 사탕을 보여주면 아이는 그 사탕을 얻기 위해 달려간다. 깨달음을 위한 우리의 정진도 그와 같아야 한다라며 사탕을 쫓아가는 어린아이에 비유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시바라밀다를 수행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인욕바라밀다를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바라밀다와 함께 해야 합니다. 내 법명은 마이트리아 조파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마이트리아는 사랑, 조파는 인내를 뜻합니다. 말하자면 내 법명은 인내하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우리가 모든 존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깨달음을 얻겠다고 결심한다는 것은 무한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존재들과 부를 나누고 정신적 위안을 나누고 안전한 공간을 나누는 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보시는 모든 존재가 완벽한 붓다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정바라밀다 또한 보시바라밀다와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선정은 산스크리트어로 다나인데 원래는 명상을 뜻하지만 명상을 통해 얻어진 완벽한 평정심과 알아차림을 뜻합니다. 티베트에서는 디아나를 삼텐으로 번역을 했는데 삼텐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보시바라밀다를 수행할 때도 이러한 선정과 명상을 통해 획득한 평정심, 알아차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바라밀다 수행은 선정바라밀다 수행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혜바라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지혜는 프라지나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 공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러한 공의 지혜와 더불어 보시를 해야 하며 우리는 보시를 하면서도 공에 대한 지혜를 통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위는 행위의 주체, 행위 그 자체, 행위의 대상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이것을 세 가지 바퀴를 의미하는 삼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위의 주체가 없이는 행위도 행위의 대상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행위가 없다면 행위의 주체와 행위의 대상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행위의 대상이 없다면 행위의 주체와 행위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 행위의 대상은 공한 것입니다. 가령 내가 친구에게 사과를 주는 보시를 했다면 나는 행위의 주체가 되고 사과를 준 것은 행위가 됩니다. 사과를 받은 친구는 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사과를 주는 내가 없다면 사과를 주는 행위는 생기지 않습니다. 사과를 주는 행위가 없다면 사과를 받는 대상이 생겨날 수 없고 사과를 주는 행위가 없다면 사과를 주는 사람과 사과를 받는 사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과를 받을 대상이 없다면 사과를 주는 행위는 생겨날 수 없기에 사과를 주는 주체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세 가지 측면, 즉 삼륜은 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보시할 때 거기에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보시한다는 행위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바라밀다는 지혜바라밀다와 함께 수행해야 하죠. 보시바라밀다를 제외한 다른 바라밀다를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 방식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육바라밀다를 실천함으로써 아기 보살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기가 언젠가 어른이 되듯 아기 보살도 언젠가는 진짜 보살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까요? 사실은 더 많이 읽으려고 했는데 뭔가 마지막에 목이 메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다음 챕터는 다음에 또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상대적인 보리심, 자비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육바라밀다가 서로 연계된 수행인 이러한 부분들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또 중간중간 더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또 생각도 들면서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 어떤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는 이제 그 라마님께서 법문에서 육바라밀 가르침을 하실 때 인내바라밀이나 정진바라밀, 보시바라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요. 예전에는 좀 그런 거를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진바라밀은 정말 막 그런 한국인들 열심히 해야 되는 그래서 괜히 또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면 약간의 죄책감마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이렇게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실은 정진이라는 게 그러한 열정과 즐거움, 마치 아이가 사탕 주면 너무 즐겁게 그걸 먹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는 아이처럼 그렇게 해맑게
그 정진하는 그런 에너지잖아요. 심지어 엑스터시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식으로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정진 바라밀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지계 바라밀도 사실은 좀 우리가 규율이라는 것에 좀 괜히 갑갑하잖아요. 저는 또 특별히 좀 많이 그런 성향이라서 또 규율이라고 하면 지게라고 하면 뭔가 자신 없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이 지게라는 것이 바로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다르마에 두겠다라고 하는 나의 그 나만의 계율인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다른 존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여튼 뭐 이러한 부분들도 읽어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아름다운 진짜 시와 같은 삼륜 청정에 대한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지만 이게 들으시는 분 그리고 이 녹음하는 행위 이 소리 이 모든 삼륜이 청정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어떤 것이든 한다면 이게 늘 가볍고 즐거운 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만 항상 뭔가를 이렇게 내가 했다. 내가 줬다, 보시했다. 약간 이러한 부분들에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괜시리 이렇게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억울해지고 또 우리 이러한 보시바라미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했다가도 이러한 경계에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늘 이런 공성과 자비를 사유하면 이렇게 차오른다고 할까요? 그래서 고갈되는 것이 아닌 소모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이렇게 샘물에서 물이 퐁퐁 솟아나는 그런 에너지 그런 내면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도록 스스로 또 잘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도 그런 부분들을 나누면 훨씬 더 수월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왜 모델이라고 하죠. 표본처럼 이런 라마님과 같은 스승님들께서 계셔서 그런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물론 이제 라마 글레님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연히 들어서 처음 이렇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꼭 그런 특별한 스승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삶 속에서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들의 친절함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얼핏 제가 생각했거든요. 지금 막 녹음 맥북에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맥북 스티브 잡스한테도 고맙네 이런 생각을 슬쩍 스쳐 지나가면서 했고요. 여러모로 그 모든 것에 모든 존재들의 손길이 스며 있구나. 그런데 참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제가 말이 많았어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잘라서 녹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급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옆에 싱잉볼 두면서 치면서 읽고 그리고 오프닝부터 지금 클로징까지 그냥 쭉 그래서 이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주저리 그 이어지는 감정선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 같네요. 여러분도 이 흐름을 타고 함께 로종을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결처럼 꿈결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늘 법문은 그렇게 우리 가슴을 울리는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마지막으로 스승이신 라마 글렌님의 생신을 가슴 깊이 축하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축하를 넘어서서 누군가 사실 태어나는 것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데 이러한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신 스승님을 만나뵐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인생에서 큰 행운이고 많은 삶의 변화, 변형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해보네요. 깊이 감사함을 전하고 또 이 다키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 라디오의 멜로디가 우리를 안아요. 남각한 드로의 다름아 배달 속에 우리 마음이 하나가